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기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개에게, 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60억 원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개에게요. 그리고 개를 돌보라고 부탁한 사육사에게는 1년에 5천만 원의 연봉을 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가 죽고 난 후에는 개의 유산 1,560억 원 중 남은 돈은 동물보호소에 다 기증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100만 달러를 주라고 했습니다.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원 조금 더 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아들이 판사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판사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개보다 못합니까? 개에게는 1,560억 원을 주고 나에게는 10억 조금 더 되는 유산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세요.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판사가 젊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이 아들이 대답을 못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 젊은 아들이 대답 못합니다.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판사는 묻는데 이 젊은 아들은 입이 있어도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판사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아버지가 몇 년생인지 아는가? 아버지의 생일은 언제인가? 이 아들은요,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생인지, 아버지 생일이 언제인지,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이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판사가 비디오를 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유언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재산 1,650억 원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만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 아들이 이에 대해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1불만 물려주세요. 그리고 비디오가 끝납니다. 판사가 판결해요. 젊은이는 아버지의 유언의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으니 아들 당신에게 1달러만 상속합니다. 재판이 끝납니다. 1달러는 1,320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했으면, 그리고 부모를 서운하게 했으면 자기가 기르던 개에게는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아들에게는 단 1달러만 상속하라고 했을까? 이런 가정 행복하지 않죠. 행복해야 할 가정에 행복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할 가정에 사랑은 없습니다. 가정을 혈연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희를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정을 신뢰 공동체라고 해요.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가정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정이란 내가 언제나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이며 언제나 나를 반겨주는 공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언제나 가고 싶을 때에 주저없이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나는 이 세상에 딱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는 가정입니다. 또 언제나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포근하게 자기를 반겨주는 것,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가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활짝 핀 꽃, 너무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거, 아기의 웃음소리, 너무 아름답지요. 그리고 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또 하나, 그것은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활짝 핀 꽃처럼 그렇게 웃음과 기쁨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가정이지요. 아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 어디입니까? 가정이지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한 곳 어디입니까? 가정이지요. 그래서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에요. 가정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때문에 땅 위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이제 소망이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 그렇게 대답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소원 뭡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오늘 시편 128편에 있습니다. 이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른 노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 감동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는데, 이 시편 128편의 찬송 속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 행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행복이 있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4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 행복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제가 우선 아닙니다.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업해가지고 번성하는 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해야지. 하나님 경외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행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1950년대에 참 미국의 가정들은 정말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주일이면 옷차림을 아주 단정하게 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 가족들이 교회에 다 올라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의 신성함, 가정의 경건함, 이런 것들이 아주 절정에 달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1950년대에 미국 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습니다. 1950년대에. 그러다가 1960년대에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 민주당 후보였던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대통령이 된 케네디는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던 공립학교에서의 기도와 성경 과목을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다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때까지 미국의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찬송해요, 예배드려요. 그 다음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학교에서는 기도 소리가 사라졌죠. 찬송 소리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학교에서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 미국이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윤리가 없어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양심이 파괴되고 그 케네디는 암살을 당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총기 사고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미국에서 이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4만 명이 넘습니다. 매일 96명 이상의 사람들이 총으로 죽거나 다쳐요. 이게 미국 사회예요. 마약과 술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성의 타락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오래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난해서 먹지 못해서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닌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학교에서 예배가 소멸되고 기도가 사라지고 성경이 없어지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도 존 카친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미국의 탑 대학이죠. 미시간 대학에서 수학 석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탁월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7년 동안 우편물에 폭탄을 장치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막 보내는 거예요. 3명이 죽었어요. 29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나이가 80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던 이 사람은 머리가 아주 좋았지만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를 나왔어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없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다치게 하는 테러리스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식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 때문에, 잘생겨서 이뻐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이,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그리고 미녀들이 여러분 자살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높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는 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모든 가족들이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수고의 대가로 살아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정당한 노동으로 먹고 사는 가정,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부지런히 심고 일하는 사람이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고 취하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 불안당 같은 사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노력하지 않냐고 얻은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정당한 방법 아닌 불법으로 챙기는 것을 부정축제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인생 그 가정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남아프리카는 다이아몬드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워낙 비싼 이 보석이라서 이제 직원들이 다 일을 하고 퇴근할 때에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과해서 이제 다 검사를 받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엑스레이 투시기가 이걸 이제 삼키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삼키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찾아내요. 제가 지난 4월 28일에 네팔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짐을 엑스레이 투시기에 놓고 이제 검사를 마친 다음에 대한항공 부스에 가가지고 짐을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한참을 대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출국 시간이 1시간 조금 더 남았을 때 출국장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다시 한번 개인 소지품을 엑스레이 투시기에 놓고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제 앞에 서양 젊은 남녀가 짐을 투시기에 이제 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네팔의 그 히말라야 산을 트레킹하기 위해서 이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양 젊은 남녀 가운데 이 여성이요, 이 엑스레이 투시기에 이게 이제 뭔가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검사원이 와가지고 이 여성의 가방 전체를 다 뒤집고 이렇게 이제 살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여성의 가방에서요 라이터가 나왔어요. 라이터가. 이게 라이터가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 엑스레이 투시기가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원이 이걸 바로 압수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 라이터를 이제 가져가더라고요. 그 엑스레이 투시기가 이렇게 다 찾아내는데 뱃속에 삼킨 다이아몬드도 엑스레이 투시기에서 이제 찾아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둘기를 집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는 이 비둘기를 다이아몬드 채굴장으로 오게 해가지고 이 비둘기 다리에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걸 집으로 이제 날려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날려보내서 집에 와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이 원석을 이제 자기가 이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둑을 맞는 다이아몬드가 정체 생산의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와 같은 양들이 이제 그 많은 그와 같은 다이아몬드가 하여튼 도둑질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만지고 사치하고 축제한들 행복하겠습니까? 불안하죠. 초조하죠. 이거 어디 발각되지는 않을까? 긴장되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 옳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으면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 속담에 사람이 흐르는 물로 2번 목욕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해야 합니다. 땀 흘려야 돼요.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일할 수 있을 때 힘껏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상적인 옳은 길과 방법으로 일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안방이 평안해야 한다. 안방이 평안해야 돼요.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전 개역 성경에서는 내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안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안방은 뭡니까? 아내인 것입니다. 혹은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안방에 아내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식탁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가정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은 인스턴트 식품보다 더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인스턴트 식품이 많잖아요. 우리가 먹을 때에는 참 입에서 맛있습니다. 또 편리합니다. 빠릅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어떻게 해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스턴트 식품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있어. 그것이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삶을 함께 나눌 상대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 감사, 행복을 같이 공유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참 이 고독이 인스턴트 식품보다 더 해롭다는 거죠.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가족이나 친지, 친구, 심지어는 개나 고양이에게조차 사랑과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은 사랑과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사망률이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높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참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고 삶을 함께 나눌 그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고독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망률이요 5배가 높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평소에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여성은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3.5배가 높대요. 누가 나는 평소에 외롭습니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3.5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는 어떠냐?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편들은요 5년 내에 협심증에 걸릴 확률이 50%가 높답니다. 놀랍죠. 그래서 심장병 전문가인 디오시니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슴을 절개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맞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랑을 나눠요.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이 사랑을 배우고 자라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또 그들의 삶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신문에 아파트 입주 광고가 실렸어요. 아파트 입주 광고가 실렸는데 이 입주 광고를 보고 남편들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남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아파트 공짜로 준다고 해도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른 남편이 여보게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아파트를 공짜로 준다고 해도 싫다니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나는 두 손을 들고 환영이네.
공짜로 준다면 이와 같은 아파트 얼른 받아야지. 나도 저런 새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공짜로 아파트를 준다 해도 싫다고 했던 남자가 정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이 아파트에 돈을 더 얹어줘도 싫어. 이 사람아, 여기를 보게. 뭐라고 했나? 내 아내 같은 아파트라고 되어 있지 않은가? 지금도 내 아내와 같이 사는 것이 그냥 지긋지긋한데 아파트까지 내 아내 같은 아파트라고? 그건 날 보고 아예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네. 그러니 나는 싫어. 돈을 더 얹어도 싫어. 내 얘기네 하시는 분 있어요? 응? 없죠. 안 되죠. 이런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가족이 행복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안방이 평안해야죠.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의 아내들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쪽에서만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이 뒤쪽에는 다 안 나요? 왜? 우리 남편들이,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우리 남편을 존중해야죠.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며 축복해야 되고, 이것이 안방이 평안한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다 안방이 평안해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예루살렘은 단지 지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 때 올라가는 거야. 유월절 때 올라가고, 맥주절 때, 오순절 때 올라가고, 장막절, 수장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야 할 20대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디냐? 어딥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같이 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야. 주님의 교회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교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는 아주 값비싼 대가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피는 뭡니까? 주님의 몸에서 흘린 보혈의 피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룬 그와 같은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에 올라와서 그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이 시온은 뭐냐? 영적인 예루살렘이죠. 이 시대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올라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 인생과 가정을 행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은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가정과 가족들에게 평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은 나 때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 멈추면 안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대해서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행복과 은혜가 자녀들,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거룩한 영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평안도 주시고 번성도 주시고 쉼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삶의 가치와 의미도 가득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과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모든 가정과 가족들이 하나님 교회로 올라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그 행복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여러분의 가정들,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손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방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 교회로 올라와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복과 행복이 자녀들,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가족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